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제자 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면은 4주차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룬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요, 법궤와 속죄소를 우리들이 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상, 등잔대, 향단, 관유와 향, 그리고 회막의 덮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 3주 동안에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법궤에 이어서 진설상, 떡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등잔대와 향단, 또 이제 관유와 향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배웠고, 회막의 덮개,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2번이 남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회막의 널판 벽, 우리 건물로 말하면은 이제 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휘장막과 번제단, 성막의 울타리, 물두멍과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벽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고, 휘장, 문에 속하는 것이죠. 문이 3곳이 있는데 휘장문, 번제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막 울타리와 그리고 물두멍과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면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득이 참석치 못하신 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함께 공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차례 이렇게 낮예배 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성막은 마당을 포함해서 전체 크기가 길이 50m에 넓이 25m 정도로요, 축구장 반의 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전 국토에 걸쳐서 한 곳밖에는 만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면에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막으로 불리는 이 본 건물만 따지게 되면은 길이 15m에 폭 5m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으로 따져도 반의 반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그런 건물이 본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물, 성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7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2가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내송소, 전에는 성소다 이렇게 불렀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내송소에 3가지가 있습니다. 진설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바로 그 이제 문을 통해서, 휘장 문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지성소는 5m 정도, 가로 세로 5m, 높이 5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 안에 이제 법궤와 속죄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송소도 거기에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은 10m, 길이가 10m요, 넓이가 5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공간에 3가지 성물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몇 명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오가는 데 있어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그 성물들을 이렇게 좀 부딪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본 건물이 얼마나 그 작은 건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막은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거죠. 고대의 그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남겨놓은 그 신전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시면서 나는 그 신들 저리 가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위대한 하나님이므로 바벨론에 있는 그 신전보다, 이집트에 있는 신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거기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화장실만도 못한 아주 작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시냐,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니 뭐 그런 것들 오히려 가소롭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사는 분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귀한 멋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성막을요, 다른 나라 그런 것들처럼 신전이라고 부르지도 않게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건 그냥 장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보통 좀 잘 그 번역하게 되면은 태버네클이라고 번역을 했고, 보통은 그 텐트라고 그냥 템플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성막이라고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원래는 이제 그 말조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불러도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만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즉 광야 40년 시내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만들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임시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다, 또 천으로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성막은 몇 년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요 400년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마다 그 수선 같은 것을 하고 또 잘 망가진 것들은 다시 만들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성막은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오래 사용한 것을 그 생긴 모양 때문에 임시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꿀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우리의 외형, 외적인 것에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 돼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뜻이 깊고 소중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서에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똑같은 게 2번 반복돼요. 25장에서 30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2번 반복이 됩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한 것이고, 뒤에 것은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 그래서 2번이 딱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마련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세한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가 그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제가 모니터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그 성경 함께 읽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 많이 앉아있지 않아가지고, 또 요즘 또 휴가 때문에 또 빈자리가 많은데, 그저 그렇게 들리거니 하는데, 유튜브로 들어오게 되면 한 1000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힘차게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한 10,000명 정도 앉아있는지 착각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었음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받은 예물들은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로 되어 있어요. 그 재료들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 귀한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이런 것뿐만 아니라 털로 만든 그 실, 그리고 짐승 가죽,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석이 필요하거든요. 보석은 대제사장의 에봇에 12지파를 가리키는 12개의 그 보석이 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가져오게 했는데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뭐라고요? 보석이 있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성막은요, 모세의 생각,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 2명의 전문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도를 그려서 이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설계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은 성막의 설계도라는 거죠. 그것을 9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아멘. 모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통 그 히브리어
타브닛을 모양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패턴으로 번역했어요. 혹은 플랜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뭐 계획,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패턴대로 모세가 받아서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줘가지고 만든 성막은요,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모세에게 성막 만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알려줬어요. 다윗에게 알려준 내용을 이제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알겠는데, 여기에서는 그 설계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뭐를 줬다 그래요?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모세에게는 모양으로, 그리고 다윗에게는 설계도로.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 타브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막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이 두 개가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에스겔에게 알려준 성전 설계도가 더 있어요. 에스겔서 40장에 보게 되면 그 설계도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때는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붕괴된 뒤였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망하게 할 때에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금으로 입혀져 있으니까 전부 다 가지고 바벨론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설계도는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성전이 됐든 성막이 됐든요,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의미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교회 시대를 사는, 더 이상 옛날에 있었던 그 성막이나 성전은 지금은 없거든요.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놀라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성막의 발전사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교회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발전이 되고 그 확장이 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시대를 사는, 성령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성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막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진짜 세부적인 그 내용들은 성막을, 성전을 알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짐승이나 그렇지,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절대로 못 믿죠.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누가 그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데 누가 그를 중히 여기겠어요? 그렇게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요,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놀기가 좋게 됩니다. 자기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마귀가 이렇게도 가지고 놀고 저렇게 가지고 놀고, 그래도 그냥 당연한 듯이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직시하는 게, 그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도 사탄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모세에게 준 이 설계도나 다윗에게 준 이 설계도나 에스겔에게 준 이 설교도나 다 같은 하나님의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구성물들은 같아요. 지성소, 내성소, 마당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분이 알려줬는데. 그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게 한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전들을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여행 가서 그런 신전들을 봤을 것입니다.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형상으로 가득합니다. 뭐 부조를 그려놨던,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놨던 그 신의 형상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그걸 단단히 일러 놓으셨어요.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도 하지 말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성막,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가 있거든요. 바로 법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속죄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 속죄의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덮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양 옆에 천사가 이렇게 딱 가운데를 향하여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시은자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비어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이방 신전들 가보게 되면은요, 신의 좌소가 있으면 거기에 신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모양이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이 속죄소 시은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비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속죄소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그 위, 성막 위에 항상 떠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막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이요, 물두멍이요, 진설상이요, 등잔대요, 분향단, 법궤까지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한 것이 성막이요,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짐승제사, 번제단에서 짐승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받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것을 번제단에서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의 그 대속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부족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이게 그냥 항상 보여주는 거죠. 물두멍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진설상 뭡니까? 떡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등잔 때는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어주심을 그게 보여줘요. 분향단, 향단에서 항상 향이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기도의 중보자이심을.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궤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두 돌판이 거기에 딱 있어요. 바로 모든 계명의 대표이고 율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계명을 지키시고요, 모든 율법을 지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임을 이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마당과 내성소와 지성소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평민이 내성소에 들어가거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당 뜰, 거기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성소로, 내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또 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지성소로 들어갈, 거기도 또 문이 있어요. 문이 어떤 자물쇠로 콱 닫혀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룹 천사가 순화져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는 거죠. 자격 없는 자가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때는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정결한 사람이 그 마당의 휘장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됐어요. 제사장이 내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향도 피우고 등불도 피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잘못 분향했다가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감히 잘못 들어갔다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얼마나 격이 다르냐, 얼마나 거룩하시냐, 그래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냐,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마당, 내성소, 지성소에 걸쳐서 삼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신의 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만날 때요, 어떻게 만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항상 만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 항상 있었어요. 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만나는 날은요, 정말 천둥번개가 아주 그냥 무섭게 내리쳤어요. 아주 번쩍번쩍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만 있었어요. 그 중간에는 누구만 올라가느냐? 장로들만이 올라갔어요. 대표들만이. 그리고 또 가장 위에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보여져요. 신의 산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중으로. 근데 성막도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마당과 내성소와 지성소. 정상에 그 모세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지성소에만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성막의 삼중 구분을 통하여서 엄격하게 잘 보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또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산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만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천국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만은요, 반대쪽에서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막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렬 교수님은 성막을 에덴과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성막은 에덴을 재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지기로 임명된 아담은요,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위의 그림은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버림받은 그 아담과 하와, 그것을 이렇게 원으로 삼중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막과 어떻게 같이 대비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느냐?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에 에덴의 문이 있거든요.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쪽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성막도 항상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동쪽을 향해 있어요. 성막도 항상 문이 동쪽을, 어디에 가서 진을 치던 성막의 문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 동쪽을 향해 있어요. 에덴도 항상 어떻게 문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쪽 문에 그룹들을 줬어요. 천사들이 지키도록 만드셨고, 두루 도는 이 불칼로 딱 지키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화영검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요즘 성경에는 불칼로 번역이 되었어요. 거기 딱 지키게 한 거 못 들어가게. 이제 끝이다. 에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거기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문은 항상 에덴의 문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으로 수놓아진 삼중의 휘장막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는 두 돌판이 있거든요. 두 돌판,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딱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의 가장 깊숙한 것, 가장 그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이 성막에도 그 깊숙한 곳에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수단은 두 돌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됐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막은 폐쇄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꿈을 성막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성막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진 것이 성막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가는 길은 막힌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라는 거죠. 길이 있구나 이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곳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자체가 성막을 그대로 보여줘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3중으로 입고 있어요. 이 성막이 3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마당과 내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가장 중심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딱 계시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옷도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하얀 베옷이 맨 속에 딱 입게 되어 있어. 그리고 청색으로 되는 겉옷을 입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에봇을 딱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은 가장 밑에 예복이 있죠. 그것이 마당을 가리킨다. 겉옷이 있죠. 겉옷은 내송서를 가리키고 가장 위에 에봇을 딱 입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12지파를 가리키는 12개의 보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게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인 것처럼, 성막 안에, 법궤 안에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이 우림과 둠밈은요 2개의 흑백 돌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살 길과 살지 못할 길, 요 우림과 둠밈이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돌이 이 제사장, 이 가슴, 그 에봇, 이 12돌 안에, 흉패 안에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의 생명나무, 선악과, 그리고 법궤 안에는 2 돌판과 같은 이미지를 이 대제사장이 담고 있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김경열 교수님이 책 성막의 세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의 돌판 생명나무를 그리스도가 대체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의 옷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나무이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거룩한 백성인 성도를 제사장이라 칭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성도는 일반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급의 제사장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지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돈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지위나 어떤 배경 때문에 힘을 얻고 좌절하고 그런 분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 거, 그냥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승리한 그런 길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결국은 나중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여기에 우리들이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노예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정말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고 낯설지만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고두고 묵상하면 할수록 살아갈 힘과 용기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생명줄이 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